이사야서 60장이고요.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지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새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올해 그냥 교회 표어와 주제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 교회 표어나 주제를 일어나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첫 주니까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주제로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모임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 말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요. 최근에 찬양 중에서도 이 말씀을 주제로 하는 찬양은 거의 사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요즘은 많이 언급하지 않는, 요즘은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사명이나 소명을 언급하는 것이 좀 적어진 시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과 60장은 그 창세기 11장과 12장만큼의 대조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5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묵상하실 일이 있으셔서 59장 묵상을 하게 되면 59장은 묵상하기 굉장히 싫으실 겁니다. 59장을 요약하면 침울, 우울, 절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 하나를 묵상하면 정말 산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런 세상에서 뭐 해야 되냐라는 그 침울과 우울과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이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살벌하게 말씀하시냐로 생각할 정도로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60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확 바뀝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으로 전환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설명한 59장에서 소망을 가득 보여주는 60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6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충만하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것이죠. 장차 오실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구원 성취를 이룰 거라는 예언의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통 중에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걸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지만 종말론적으로 확대하면 최후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최후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의 고뇌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좀 세분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빛을 발할 것이냐, 그리고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그리고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으로 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빛을 비추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빛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9장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는 빛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빛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밝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은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사망이 힘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앞에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듯 보여주고 비춰줘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무엇을 함으로 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빛을 발하는 행동을 꼭 해야 되는가? 본문 1절을 보면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명령은 왜 우리가 빛을 꼭 발해야 되는가? 이거를 조금 바꿔 말하면 왜 우리는 티나게 믿어야 되는가?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티가 나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비슷한 건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죄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의 장소이고 사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라는 책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에 주저앉아 있는 죄인들에게 죄악에 주저앉아 있는 죄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겠죠. 넌 너 때문에 망한 거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에게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죄악으로 황폐해진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빛을 비춰주시면 그들에게 치유와 구원이 있어서 그들이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재미있는 표현이 빛이 이르렀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 원어상의 뜻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다라가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료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 어법 자체가 그 완전히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경우는 과거에 성취된 거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거라는 예언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미 성취된 거로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어법이고 이런 구약의 어법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 빛이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어법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겐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둡거든요.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더 어둡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짙게 하고 어둠을 짙게 합니다. 많이 모일수록 많이 움직일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근데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는 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 죄로부터 분리가 있어야 되고 빛을 발하기 위해 어둠을 거절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둠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는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빛의 지배를 받고 빛에 이끌려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빛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빛나지 않는데요. 아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뒤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는 얘기는 휘황찬란하게 폼나게 멋지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그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두 가지로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빛을 발한다는 말의 뜻은 복음을 전한다, 생명을 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빛을 발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건 삶으로 여기서 말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티를 내고 싶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막 보여준다. 하나님이 금지한 겁니다. 금식하는 모습을 막 보여준다. 금지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의도에 모이든 어느 광장에 모이든 모여서 죽어라고 기도회하고 죽어라고 금식한다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건 하나님은 금지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 거냐? 선한 삶을 보여주는 건데, 그 선한 삶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있는 삶의 모습, 삶의 싸움, 삶의 선택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느려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뭘? 착한 행실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같은 책에 나와 있는 기도, 구제,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그걸 비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 그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같은 원리가 있죠. 빛을 받아야 빛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도와 금식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냐? 왜 어렵냐 하면 기본이 안 된 상태로 기본 이상의 삶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빛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이제 기초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이 착한 행실이, 그러니까 너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건데, 그걸 비추면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던 삶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본문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4절을 보면 사람들이 광명으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광명으로 나온다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나온다에 초점을 맞추면 그 내용이 이제 부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든 시대가 어떤 시대든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인다는 얘기는 모이는 존재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안 좋은 표현인데, 파리는 아름다운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모임이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파리의 속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광명으로 모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광명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빛이 있어야 빛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밝음이 있어야 밝은 데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모일 수 있는 밝음, 모일 수 있는 빛, 모일 수 있는 선함이 있어야 선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발할 때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밝음을 드러낼 때 밝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어떻게 모였습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도 실망하고 흩어지지만 결국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첫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5절에서 9절을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뭐 허다한 약대 금과 유황 약물이 은금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옛날의 번역으로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너는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 말씀은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의 기본적인 뜻이 예배죠. 월십의 의미잖아요. 마땅히 드릴 만한 가치를 마땅히 드릴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린다.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허다한 약대와 금과 유황, 약물이 은금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 가장 안 맞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 시대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 시대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약물에 헌신하고요, 유흥에 헌신하고 정말 헌신이 필요 없는 것에 헌신을 합니다. 우린 그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말하거나 뭐 방탕하다고 말하거나 타락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참된 것에 헌신하는 일, 참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일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세 번째 내용을 볼 수 있죠.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현실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 한때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뒤집어진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이제 쓰러진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 거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을 역전됐다고 표현하는 건데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냐? 유대인들의 역사는 본인들의 죄악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벽이 헐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강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과거의 역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통해.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성벽이 무너지고 다른 왕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의 정반대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주고 다른 왕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원수마저도 돌아오게 하고 죄진 자를 회복시키고 세상에 가장 소망 없는 자를 소망 있게 하고 세상에 가장 타락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부흥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이 이 말씀이 굉장히 적합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해 있습니다. 악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 어느 때부터인지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힘을 얻는 시대라기보다 우울함에 우울함을 덧입히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의 이 소망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라는 게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룬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미 이르렀고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금식, 구제를 하지 마라.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기초가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봐도 기도, 금식, 구제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만들고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그 기본을 만드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갖기 위한 기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의로움을 갖기 위한 기본,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을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들을 갖추고 실제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코어 근육을 만드는 거, 다른 분야로 말하면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 마라톤이 유행이다. 여러분은 42.19km를 뛰지 못합니다. 기본 체력이 없으면 그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 체력을 만들듯이 올 한 해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힘을 갖고 기본적인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과거가 뭐 비판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에 기독교가 강했던 시기에 비슷한 특징이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율법적이다, 그게 형식적이다, 그게 너무 귀찮은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해도 그들에겐 기초 체력을 쌓을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시대랑 비슷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나마 튼튼하신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계단을 이용했고 걸어 다니고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었고 본인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튼튼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튼튼해 보이지만 안 튼튼한 이유는 차로 다 이동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몸으로 수고하는 게 없고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있기 때문인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초 체력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요란하지 않게 빛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한국 기독교 전체는 빛을 억지로 발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빛이 아니었던 거죠. 빛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려면 주님의 빛을 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짜 주님의 빛을 쬐어야만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기초 체력도 만들고 신앙에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갖고 그 결과로 빛을 드러내서 말씀에 기록된 이미 하기로 되어 있고 하시기로 결정한 일들을 누리는 2026년을 여러분이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올해 표하고 올해 주제입니다. 제가 약간 부정적이거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기독교인이 모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여서 뭐 할 건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말이 뭐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야구도 보면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야구에 가장 실력 없는 한국 야구를 보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한국 야구는 부흥기를 경험했냐 유행기를 경험했냐의 기로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인기, 분위기,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어떻게 갔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어요. 2026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려면 빛을 발하려면 나에게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빛을 갖기 위해 빛을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 빛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착한 행실, 의로움, 선함 이런 걸 진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신앙의 기초 체력과 기본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기보다 주님께 어둠밖에 없고 빛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미 성취하신 일을 삶에 실현하고 누리라는 말씀인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것들, 그리고 이미 비추고 계신 그 빛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 앞에 머물므로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셔서 없는 빛을 짜내는 삶이 아닌 이미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2026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새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 그 작년 회계 전체 결산 보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예배 못 오신 분 그 신년 카드 가져가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올해 모든 예배 대표 기도를 한 명이 해서 재밌다는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송아자매가 이석증이 와서 오늘 못 와서 남편이 또 기도를 해서 기도의 만회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우 집사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을 다 켜주시면 잠깐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면 시간 될 때까지 그 말씀 카드 지금 안 뽑으신 분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너는 너 나이만큼 했었거든. 아, 그 8살 때 했던 그거랑 9살 때는 안 했니?